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역대하 17장, 요한계시록 6장, 스가랴 2장, 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는요, 주님께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곧 우리는 때때로 어디에서 해답을 찾아야 할지 혼란스러워합니다. 어리석게 세상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거나 눈에 보이는 것들에 소망을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된 해답과 축복은요, 오직 주님께 있고,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역대하 17장은요, 여호사밧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하는 등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를 통치하였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이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점입니다. 다윗의 길을 따라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했고, 또 이스라엘의 죄악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행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사밧에게 부귀를, 또 영광을 더하셨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자, 우리가 누구에게 구해야 하는가? 우리의 간구의 대상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호사밧을 통하여 분명히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어리석게 헛된 우상과 세상을 바라보며 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해답이 되신 하나님을 통하여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머물러 있었던 38년 된 병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는 이곳에 머물면서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못에 자신을 넣어주기를 바랬습니다.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 치료될 수 있다, 이 전설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소망을 둔 겁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는데, 이는 곧 그에게 바른 믿음을 요구하신 것이죠.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인다는 전설이 아니라 바로 앞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하시는 참된 해답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소망을 헛된 전설에서 예수님께로 옮겨야 한다. 따라서 물으신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는요, 이런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못에 넣어주기를 구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치료하여 일으키심으로 예수님이 참된 해답이 되심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더불어 예수님께 헛된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도 가르치셨습니다. 곧 이 말씀은요, 우리가 참된 해답 되신 예수님을 구하고 있는지, 또 그 예수님께 참된 것을 구하고 있는지 이것 돌아보게 합니다. 바라기는 어리석게 먼 곳에서 해답을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께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해답이 되시고 소망이 되심을 믿고 그 예수님께 참되고 영원한 것, 이것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포기하지 않고 구해야 합니다.
당장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것, 이것 어리석은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요, 인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6인을 떼심으로 세상에 나타나는 재앙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나는 일에 대하여 주목을 해보면, 요한계시록 6장 10절 11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믿음으로 인해 핍박받고 순교한 신앙인들이요, 제단 아래에서 언제 우리 아픔을 갚아주실 것입니까? 선포한다는, 신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주시는 말씀이 순교의 수가 차기까지 더 기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때 반드시 하나님은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신원을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구하지만 당장의 응답이 없다고 난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로 기다리고 계속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구해야 합니다. 스가랴 2장은 스가랴가 본 셋째 환상, 곧 측량줄을 잡은 사람에 대한 환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 소년이 측량줄을 잡고 예루살렘을 측량하고자 지나갔는데 천사가 다른 천사에게 측량줄을 잡은 그 소년을 따라가서 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번성케 하셔서 결코 성벽을 두를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고 따라서 측량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예루살렘의 불성벽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스가랴 2장 4절 5절 말씀 보면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스가랴가 본 셋째 환상은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보여줍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이 폐허와 같이 그렇게 황폐해 있지만 여기에 성전이 세워지고 측량줄로 잴 수 없을 만큼 크고 영광스럽게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곧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며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구해야 합니다. 삶의 해답과 축복은 주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 구해야 하고 또한 주님께 참된 것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해야 하고 주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참된 해답 되시는 주님께 구하여 강성하게 하시고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응답의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크고 놀라운 뜻이 있음을 깨닫고 그 큰 뜻과 계획을 바라보며 꿈꾸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께서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주신 사명, 이 마을의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일꾼도 보내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님